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 있잖아요. 연불 안심법의 해설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지요? 아, 요즘 제 걸 좀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참,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우리 보통 법상에 이제 올라간 스님들은 너가 평소에 남한탈 연불 열심히 해라. 그래, 나 죽을 때 10번 해야 극락왕생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뭐, 겁졸락 하는 긴가, 뭐, 아니면 뭐, 연불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뜻인가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오늘 전부 중요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비록 한다 연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다들 임종할 때가 되지 않으면 아마 극락왕생의 의미한테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평소에 연불하는 것은 임종할 때 그 한순간을 갖다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소에 남한탈 연불하는 것은 모두 훈련이고 모두 실습에 불과하여 임종할 때가 되어야만 실전이므로 평소에 왕생이 결정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지금 남한탈 연불하는 거는 이거는 연습이고 실습이야. 가장 중요한 건 임종할 때, 죽을 때. 그게 실전이기 때문에 그때 있잖아. 10번 연불해야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 일반 그 정토 법문 있잖아. 일반 정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수 정토에는 그게 아니야. 지금 남아미타불 연불 만나고 나서 남아미타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이 된다. 죽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진짜 오늘 잠이 안 오더라고. 오늘 이거 한다 생각하니까. 정말입니다. 이런 법은 처음 들을 겁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지금 하는 거는 연습이고 죽을 때 연불 10번 해야 그게 실전이기 때문에 그때 연불해야 극락왕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잖아. 우리가 뭐 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60 이상 뭐 다 되지 싶은데 이거 지금 유튜브 더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보니까 뭐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또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저쪽에 중환자실에서 소리 뭐 완전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진짜 남아미타불 연불 갖다 수십 년간 해가 왔는데 만약에 자다가 죽었다. 그럼 그 사람 극락왕생 못 하겠네. 그러면 불안해서 연불 못 합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이거 한다 하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고.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설설설 이거 나가도 됩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저번에, 우리 법연상은 연불 안심법의 해설이, 연불 법어 있잖아. 48가지를 하고, 요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3가지가 있는데, 앞에는 뭐 아주 있잖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교리적인 부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있잖아.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자꾸 해드리고 싶어. 예, 그래서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연불은 연불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죽을 때 그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결정됐으니까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남아미타 연불 안 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1. 남아미타불 연불을 권장하는 법원은 모두 이제 제18원의 성취물입니다. 오늘부터 연불법의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8가지 연불법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2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법연상인 전집 302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연상인 전집이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됐어요. 총 23조목, 23가지 있잖아요. 연불법어가 나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하나씩 먼저 독송하고 나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독송하는 겁니다. 제경에서 모든 경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장엄 등은 모두 제48원의 성취문이고 연불을 권장하는 법원은 제18원 성취문입니다. 관경의 삼심이라든가 불설아미타경의 일심불란, 무량수경의 원성취문의 신심환희와 환희용약은 모두 한다. 지심신락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연불의 삼심을 해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여기 또 정정법사님께서 이렇게 또 해설을 해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의 법어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교리 방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있잖아요. 법어는 23가지는 교리 방면에 치중되어 있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최대한 머리를 동원해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연상인께서 48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48원은 경문의 측면에서 말하면 오직 무량수경에서만 나타나지만 극락세계의 장엄한 광경들 그리고 중생들의 연불왕생과 관련해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전 저 경전에서 설명했지만도 잘나가는 불설아미타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이거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연못 속에는 있잖아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고 그 모서리 봤던 그 모래로 깔려 있고 내 거리의 계단과 도로는 전부 다 네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누각이 있는데 누각이 또 칠보로 되죠. 금, 은, 유리, 발여, 자거, 적주, 만호 이 7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 나무로 되어 있는 게 그 누각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7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땅은 황금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땅은 전부 금,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장엄 광경들 그리고 중생들의 연불왕생과 관련해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전들에서 설하시는 극락세계와 연불왕생은 48원에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전들에서 설하신 극락세계와 연불왕생은 48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응당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연상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경, 무량수경을 제외한 기타, 예를 들어서 예컨대 있잖아. 관무량수경이라든가 불설아미타경 그리고 다른 기타 일부의 경전들에서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한 광경을 갖다 언급한 부분들은 모두 제48원의 성취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취문이란 원문을 상대로 한 말로서 원문이란 곧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해서 자기가 수행할 때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법장보살로 계실 때 세우신 서원을 갖다가 원문이라 합니다. 48대 원이라 하는데 거기 한테 48대 원 아닙니까? 그지? 법장보살께서 세우신 이 서원들이 48대 원이 실현되었을까요? 완성되었을까요? 완성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을 성취문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성취하지 못했다면 극락세계는 아직 없을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지 않겠지만 성취문이 있다는 것은 곧 48원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경전에서 어떻게 묘사하든 간에 모두 48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8원을 갖다가 강종이랍니다. 가장 있잖아. 핵심되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중에서 연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즉 연불을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연불을 권하는 것 같아 권진이라고 하는데 권진이란 우리 중생들에게 성진불태하며 연불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제18원의 성취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넘경 연불 원통장에서 설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하면 모자가 서로 생각하여 서로 멀리 헤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토종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제18원의 연불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관경의 삼심 불설아미타경 일심불란 무량수경의 원성심문의 신심환희와 유통문의 환희 용약은 모두 지심신락의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니까 일어난다. 그 삼심이라든가 일심불란 이게 나오지, 그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연불의 삼심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관경에서 설하신 삼심이 바로 우리에게 연불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심이요, 두 번째는 심심이요, 세 번째는 회양발언심입니다. 이 삼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비록 신심을 갖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한 연불을 말하는 것으로 법연상인께서는 만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자는 저절로 삼심을 구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연상인께서는
삼심을 우리 구족해야 남암달 그 극락왕생한다 그런 얘기 우리 그 관물행성에 나오는데 남암달 전수 연불 하는 사람은 별도로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어. 그 전수 연불하는 속에 있잖아요. 전부 다 삼심이 구족된다. 갖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광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심이든 소경이 있잖아. 불설암미당에서 말하는 일심불란이든 이는 모두 하나 제18원의 연불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연불을 믿음과 수행이 하나이고 믿음과 수행이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 연불입니다. 신심과 수행은 하나 서로 안과 밖의 관계입니다. 불설암미당에서 설한 일심불란과 대경 하나 성취문에서 설한 하나 환희 신심환희와 하나 요통문에서 설한 하나 환희 용약 용약에 대해서 하나 법연사님께서는 이것은 다 18원에서 말하는 지심신락 지역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한다 라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거 보면 원성신문에 신심환희에 대해서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중생들은 이 명호를 듣고서 신심을 내서 기뻐하며 내지 않나 한 번만이라도 남암탈 연불하여 지역한 마음으로 발언하여 나의 나라의 극락왕생을 갖다가 발언한다면 즉시 극락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니 불태전지 보살 있잖아요. 야, 라고 한나 하는데 이것을 갖다 신심환희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환희용약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갖다 불러가지고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적어도 남암이 딸 한 번이라고 염한다면 그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있잖아.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하잖아.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게 된다. 그래 가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있잖아요.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뻐하지 그지? 따라서 일심불란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2일심, 4일심과 같은 그런 연불 실력이 아니라 제18원에서 말하는 지심신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말하면 관경이든 불설아미타경이든 기타 경전이든 연불왕생을 말하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인 연불왕생과 어긋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설아미타경에서 우리에게 연불을 권하고 있는 이상 그 명호를 갖다 듣고서 약 1일, 약 7일이라고 설한 것이 바로 내지 10년을 말하는 것이고 일심불란이 곧안나 제18원의 지심신락을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렇습니다. 그렇지. 이 단락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은 우리가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을 갖다 우리의 눈으로 삼아서 이것으로 판단하며 경문을 봐야만 하나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되어서 이 일심불란을 갖다 일종의 연불 실력 또는 선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가운데 특히 제18원에서 이렇게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지 10년만 한다 설했을 뿐입니다. 뭐 내지 10년이라든가 있잖아. 그게 일심불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일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정토에 오려면 극락왕생하려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날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선정삼매 연불삼매의 일심불란에 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두 부처님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역시 아미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동국대 최봉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뭐 공부를 갖다가 또 불교 학자고 뭐 그걸 하니까 교수가 하니까 뭐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뭐 어디 또 다르다나 뭐 논문 같은 데서 맞는가 모르겠는데 부처님 경전은 이 경전에서 이 말하고 저 경전에 저 말 해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라 성경은 뭐 어떤 분들이 어떤 수준에 계신 분들이 썼는가 모르지만도 부처님 팔만대성경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 뒤에 있잖아 뭐 부처님 사상에 입각을 해가지고 경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팔만대성경이 나왔잖아요. 원시경전 가면 우리가 뭐 보통 보면 특히 원시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대성 경전이 있잖아. 대성 불교가 어느 안 나. 대성 비불설케 해가지고, 뭐, 대성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친이 안 나. 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막, 그건 위경이다. 우리는 안 나. 못 받아들이겠다. 가서 왔는데.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옛날에, 무비스님께서 옛날에 화엄경,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사상이 입각해서 전부 경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한 소식 한 사람들이 경전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돌되고 그러지는 뭐, 않지. 그 중돌된다 그러면 큰일 나지, 그죠? 그렇지, 그죠? 자, 참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의 일심불란은 반드시 제18원의 지심신락에 의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해석하시는 것인데, 일심이 곧았나 전심,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불란은 곧 전수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여 안나 난잡하지 않고 동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자, 두 번째, 48론 하나하나에 모두 한다. 연불왕생의 뜻이 있습니다. 48론 하나하나가 모두 한다. 남아미탈 연불에서 경락왕생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뜻이 없던데요.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잘 읽어보세요. 그렇죠? 48론 하나하나에 모두 연불왕생의 뜻이 있는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무사막도 원의 경우 사막도의 극심한 괴로움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이 원을 듣고 흠모하는 마음을 내서 연불을 갖다가 극락왕생의 정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외의 원들은 이에 또 준합니다. 따라서 47원은 흠모원이고 제 18원 연불왕생은 많이 한다. 생윈원입니다. 극락왕생이 바르는 원이다 이 말이다. 그지? 흠모원. 극락왕생을 그리는 원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 48원의 성취와 제 18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48원의 하나하나의 발음마다 전부 하나 연불왕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는 광경소의 현의본에서 나오는 말로서 원문에서 48원의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들이 나의 명을 부르되 아래로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 하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제 48원 하나하나의 원들은 모두 제 18원의 연불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흠모원, 흠구원이라고 하지만, 그 전부 다 연불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큰 스님이십니까? 선도대사 미타화신, 선도대사는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 창정토정 해정고원. 정토정을 창종하시고 있잖아. 그 당시까지 잘못된 해석을 갖다가 정토에 관한 잘못된 해석을 또 바로 잡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스님이십니까? 그 당시 공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본입니다. 법연상인 당시에 공안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의 원이 전부 다 연불과, 연불로, 하나하나의 원마다 전부 다 그 연불 왕생원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공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 그거 아니지 싶은데, 이렇게 또 공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 법연상인 당시에 법연상인하고 중원상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의 스님이 함께 이 단락에 대해서 세 사람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의 스님이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분명한 잘못된 기록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일 원원에서 하나라는 글자를 잘못 쓴 것으로서 응당한 한 원에서 말하겠다. 유일원원이라고 써야 하는데 아마 실수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해석도 듣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8원 가운데 오직 이 한 원에서만 제18원에서만 이렇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연상인께서는 그때 세 중원상인 법연상이나 또 이상한 또 스님 한 번 하고 이제 세 사람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법연사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해석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48번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모두 하나 이러한 함의가 있고 모두 하나 연불왕성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선도화상께서 비로소 하나하나의 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한다 연불 갖다 시키기 위해서 났나 그런 났나 해석이라고 한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연사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예컨대 제1원 났나 무사막도원은 무사막도원을 갖다 어떻게 하나하나의 원에서 연불왕성을 갖다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막도의 극심한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이 원을 갖다 제1원한 무사막도원을 듣고서 흠모하는 마음을 냈어. 내가 만약에 제1원한 무사막도 무사막시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가 있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극락세계에 사막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도의 극심한 괴로움을 갖다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이 원을 갖다 이 사막도 원을 듣고서 흠모하는 마음을 내어서 저는 극락에는 그 사막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를 연불해서 극락 가야지 이런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갖다가 왕성의 정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같이 하나 사막도에 떨어질 않나 무거운 죄를 지은 탐진치 범부들이 나중에 사막도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중생들이 이 원을 듣고서 무사막도 원을 듣고서 아 극락세계는 사막도가 없구나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을 갖다 남한들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고 싶은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까요? 가기를 원하는 것은 목적이고 방법은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방법은 수단이 뭔데? 그래서 제18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연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원하는 18원 연불왕생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18원 속으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연불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불을 갖다가 왕생의 정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제1원 이런 건 무사막도 한다.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 그 소리 들으니까 갈락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래 18원 연불왕생은 있지. 나는 연불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제2원도 이제 불경 악시원 아닙니까? 극락 갔다 하면 두 번 다시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연불해서 극락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원이 칠계 금색원이야.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있잖아. 몸이 금색이야. 누구는 은색이고 누구는 동색이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전부 금색이야. 네 번째가 무유호철입니다.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있잖아요. 아름답고 진짜 추한 사람이 구분이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얼짱들이야. 다 잘난 사람들만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있잖아. 나도 극락 왕생 해야 되겠다. 연불해서. 연불할 마음을 내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런 원들이. 제5원부터 10원까지가 6가지 원이 있잖아요.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육신통을 다 갖춘다. 아이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48원이 전부 다 연불이란 말은 없지만 연불할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외의 원들은 이에 준한다. 기타 47원들은 하나하나씩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원들은 모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으니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두 하나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뭘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구체적인 작은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 목표는 한 가지 일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중국에 그때 스님 법문할 때 예컨대 부근에 삼엽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애초에는 삼엽 이주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수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삼엽 이주민 간을 보니까 큰 댐을 갖다 건설하려고 하니까 수몰지역에 사람들을 갖다 전부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도시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지? 자, 토지를 떼어줘야 하고, 도로를 갖다 개척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고, 수도관을 묻어야 하고, 공원, 학교, 병원, 우체국 등등 수많은 시설들을 지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총괄 책임자에게
그거 대빵한테 물어보면 너무 의대니까 하면 돼. 총괄 책임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나는 수도관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공원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삼엽 이주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는 이 일을 말할 것입니다. 분석해 보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가지 일. 삼엽 이주민들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을 세우신 근본 목적은 바로 제18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을 사바세계에 의한 괴로운 곳으로부터 극락세계로 이민시키려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께 48대원 세운 목적이 뭐냐? 백오동 심은 떠서 난다 뭐냐? 그것처럼 있잖아요. 48대원 세운 목적이 뭐냐?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이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을 전부 극락세계로 했잖아.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무사막도원이나 불경악도원, 실계검색원, 무유호추원 등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삼엽 이주민들처럼 당신이 이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 학교, 우체국이나 상점 등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장보살께서 48원 등등을 갖다 성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제 47원은 18원 연물왕생을 갖다 제외한 47원은 흠모원이고 제18원 연물왕생은 만이 안 나 생인원입니다. 이 단락도 아주 중요하며 우리가 48원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입니다. 헌모원 할 때 헌은 기쁠 헌자입니다. 기쁘게 구하는 그 헌은 헌구이고 모는 헌모입니다. 제 기쁘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제 47호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극락세계엔 헌구와 헌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갖다 헌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47원 자체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왕생하도록 하는 원들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1원 무사막도원의 경우 어떻게 극락왕생합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제2원 불경 악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없잖아, 그지? 기타 모든 원 제19원을 포함해서 모두 흠모원에 속하지 왕생의 생인원 바른 원인이 되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한다면 생인원은 제18원 연물왕생원이고 만일 법연상이 이 단락 법어를 갖다 본다면 법연상인께서는 선도대스님의 사상인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정토왕생의 정이 생인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선도대사님께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 전념하여 극락왕생함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지, 재행에 의지해서, 다른 수행에 의지해서 왕생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행은 제18원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흠모원이지 생인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다른 그게 아니다, 이 말이다. 생인이란 왕생의 정인을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 왕생의 바른 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정인은 오직 하나, 전수연불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는 두 번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생인원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타 47원은 흠모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컨대 우리가 항주라는 중국의 항주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항주라는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 기차역을 나오자마자 상인들이 여행을 왔다는 것을 알고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당신들을 갖다가 잡아당기면서 소개를 합니다. 항주의 서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데 꼭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에게 지도를 갖다 보여주면서 길을 어떻게 가면 시간이 덜 걸리고 힘도 덜 들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가 이렇게 많은 말을 갖다 하는 것은 당신이 흠모하도록 가서 보는 마음을 내도록 당신이 직접 가서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행을 떠날 때 차가 옆에 있는데 이 관광버스가 바로 제18원이므로 당신이 버스를 타야만 관광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은 다 타는데 지 혼자 있잖아. 안 타고 있잖아. 아마. 그러면
구경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해석들은 다 47원입니다. 그럼 좋아요. 그곳은 안나 경치도 아름답고 공기도 깨끗하고 신선하고 사막도 덥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허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허무함은 생기 그렇지? 구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말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차를 타야 됩니다. 그 구경하려고 하면 뭐 차가 있어야 되지. 수단이 있어야 돼. 그 수단이 뭐냐? 차인데 그게 남한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갈락 하면 있잖아요.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그 극락 정토에 갈 수 있을까요? 기타 47원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의 목적을 갖다 세우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서만 극락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왕생을 발언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제18원 연불왕생원입니다. 그래,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뭐 연불밖에 없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참, 네. 자, 극락왕생의 업은 평소에 성취된다.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죽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불안하단 말입니다.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왕생이 지금 이미 결정됐다. 지금 하는 거는 있잖아. 막 그냥 하는 거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극락왕생의 업의 성취가 임종과 평소, 죽을 때 결정되고 있잖아. 평소에 결정되는 거 통하는 것은 본원문에서 별도로 감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다. 구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구분 안 해서 평소에 결정되는 게나 평소 그거는 뭐냐면 남한달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이 됐고 남한달 연불 한 번도 안 했으면 죽을 때 돼가지고 연불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임종 연불이다 이 말. 임종한다 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 왕생, 평생 업성. 예. 이 단락의 글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다들 임종할 때가 되지 않으면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아마 극락왕생의 업이 안나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 지금도 지금 연불하는 사람들 99%가 100%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가 지금 남아미탈 연불하는 것은 연습이고 나중에 실전에 있잖아. 딱 죽을 때 그때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다들 안나 임종할 때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 극락왕생의 업이 안나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연불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남한테 이렇게 연불하는 것은 살아서 연불하는 것은 임종할 때 그 순간을 갖다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선물하고 지금 연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연습이고 그때 실전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마치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은 모두 연습이고 훈련이고 실습에 불과하며 임종할 때 되어야만 실전이므로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지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왕생이 결정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 너무너무 중요하게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우리 일반인들은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다들 임종할 때가 되지 않으면 아마 극락왕생의 업이 안나 성취되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은 임종할 때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 평소에 하는 것은 모두 훈련이고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은 모두 훈련이고 실습에 불과하며 임종할 때 되어야만 실전이므로 평소에는 극락왕생이 결정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99%가 100%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거는 연습이고 있잖아. 나중에 죽을 때 연불해야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정말입니다. 연불하면서도 진짜 항상 불안하지. 자다가 죽으면 왜 그렇긴데?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지?
그분들은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념에는 다소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연사님께서 여기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십니다. 왕생업의 성취, 극락왕생이 언제 결정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반드시 왕생할 수 있고 그의 왕생업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으면, 아까 오역죄 있잖아, 범했다.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같은 이런 거 깨는 사람들, 그 사람 죽어서 그 극락 거기 지옥에 가는 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업을 갖다가 지었으면, 사람을 살인했으면 그거는 곧 지옥의 업이 성취된 것입니다. 죽이는 순간 바로 성취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한들 염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우리가 살인을 했다. 살인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지옥이 바로 결정돼서 죽어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스님이 얼마나 이렇게 좀 자, 나쁜 마음으로 부모를 죽이고 아라를 죽이는 등의 업을 지었으면 틀림없이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죽이는 순간 지옥에 떨어질 업을 갖다가 업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었든 죽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가 비록 20년 뒤에 20년이 지나서 죽더라도 지금은 이미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게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결정됐어. 사람 죽이면 이 사람 목숨이 있잖아. 아니 50년 후에 죽는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50년 후에 지옥행이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결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한달 염불을 하면 염불을 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참, 너무 좋다, 그죠? 임종과 평소의 통함. 금은 두루 퍼지다 포괄한다는 뜻으로 평소부터 임종할 때까지 모든 시간대에 전부 극락왕생의 업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미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임종하는 사람이 예컨대 관경의 하품 삼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의 경우 임종의 연불왕생을 말하는 것은 평소 이 사람이 연불법문을 만나지 못해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지 못하고 그가 임종할 때 이 법안 남한미탈 연불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연불법문을 만난 시간을 갖다가 만난 시간은 임종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그거 좀 못 만났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할 때 성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일찍 남한들 연불 만나서 30년, 50년, 70년 이렇게 연불한 사람들은 이미 결정이 됐어. 죽을 때 결정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나. 만일 평소에 이 법문을 만나서 전수 연불을 하였다면 평소에 극락왕생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과 평소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리가 있을까요? 본원문에서 감별을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원문에서 있잖아요. 본원문이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에 거기에 있잖아요. 죽을 때 돼서 남한들 연불을 해야 된다. 그거 한마디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본원문이란 제18원 원문을 말합니다. 감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임종할 때 남한달 10번을 해야 극락왕생이 성취된다고. 그걸 가지고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극락왕생하고자 내지 심념을 했음에도 라고 말하고는 아래에 이어서 만일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드시 임종할 때로 제한을 한다면 뒤에다 임종할 때 내지 심념을 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으면 승부를 하지 않겠다는 구절을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임종할 때 적어도 남한들 10번을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게. 임종할 때 그게 없어요. 없는데 왜 그래 만들어내가지고.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겁을 주는 건 모르지만 너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적어도 남아서 10번 해야 극락왕생한다. 그걸 왜 만들어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전혀 없는데.
그러나 임종과 평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만일 왕생할 수 없으면 승부를 하지 않겠다는 이 구절이었나. 임종과 평소를 다 관철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극락이 왕생이 결정되고 죽을 때 있잖아. 남암달 연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안 연불을 해도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 연불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른다면 극락왕생이 결정되므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특히 있잖아요. 연불 행자들은 18원 원문을 갖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 달통을 해야 돼. 18원 원문에 대해 없는 걸 지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극락왕생 하는데 한번 봅시다. 18원 원문이 이래 돼 있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궁, 나의 날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이거는 연불만 얘기했어요. 참선하고 뭐 복짓고 얘기 없습니다.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그 앞에 있잖아. 임종할 때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그거 없어요. 임종할 때 10번을 불렀음에도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연불만 얘기했는데 다른 거 참선하고 복짓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래 지어내가지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만드네 이 말입니다.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자가 차라리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참네. 자, 참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른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극락왕생이 결정되므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연사님께서 앞서 남의 손에서 물건을 얻으려 할 때, 옛날에 저번에 그 48가지 법연상이 있잖아요. 연불법어 그때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남의 손에서 물건을 얻으려 할 때 이미 얻은 것과 아직 얻지 못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수성합니까? 법연상이 나는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연불을 한다. 법연상이 나는 이미 얻었다는 마음으로 연불을 한다는 그 얘기는 나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나는 극락왕생이 결정됐다는 마음으로 나는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극락왕생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비록 연불을 하면서도 얻지 못한 것 같고 임종할 때 되어서야 얻게 된다면 불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야 진짜 내 죽을 때 진짜 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불을 할 수 있을까? 죽을 때 연불 못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의 큰 선지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임종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잖아. 다 연불도 하고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보냈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연불 못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말문부터 닫는데 무슨 연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지. 연불 못 해요. 귀로는 듣기는 듣겠지. 그래서 제가 연불기를 갖다 귀에 딱 갖다 대놓고 평소에도 많이 들었으니까 어머님 연불 지금 안 되니까 어머님은 귀로 듣고 속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여태까지 연불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또 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속으로도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머님 모시러 오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주면서 있잖아. 편안하게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소에 연불을 하신 분들이 경락 죽을 때 연불 못한다고 있잖아요. 극락왕생이 결정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지금은 바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거 바로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경전에서도 즉시 왕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선도대사님께서 늘 즉시 왕생한다, 반드시 왕생한다, 필히 왕생한다, 그지? 쉽게 왕생한다, 모두 왕생한다,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을 갖다가
해석한 것입니다. 심심 있잖아요. 자, 심심 한번 봅시다. 자, 선도 화상은 선도대사님께서는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을 갖다 해석하신 것입니다. 삼심에 관한 경문을 보면 일체의 행을 갖다 언급하지 않다가 심심에 대한 해석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연불행을 갖다 밝혔습니다. 관경에서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 상세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연상인께서는 비록 지성심을 해석하시고 회양 발언심을 해석하셨지만 이 두 가지는 중점이 아니고 심심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성심과 회양 발언심을 해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삼심에 관한 경문을 보면 일체의 행을 갖다 언급하지 않았다. 경문에서 첫째는 지성심이요, 둘째는 심심이요, 셋째는 회양 발언심이니라. 이 삼심을 구족한 자는 반드시 반드시 왕생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문이 비록 간략하여 구체적인 수행을 갖다 언급하지 않고 구품 왕생에서 기타 하품 삼생에 이르러 연불행 연불의 행을 갖다가 쓰라고 있습니다. 경문에서 비록 구체적인 수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선도대사님은 삼심을 해석하실 때 심심석에서 오정정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정의 업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심석에 이제 오정정형이라든가 정정의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심심에 대한 해석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연불의 행을 갖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도대사님의 사상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여 심심에 해석한 연불의 행으로서 지성심과 회양 발언심을 갖다가 설명한 것입니다. 자,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잘 아시지?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오는 제19호는 있잖아요. 임종현전은 아닙니까? 임종할 때 내가 거기에 나타나겠다. 예, 제19호는 제 행을, 다른 수행을 갖다 자평잡수를 닦는 사람들을 갖다 인도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원입니다. 제19호는 제 행을 닦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연불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원입니다. 자, 임종기자, 현전원입니다. 그치?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19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 행도 생인원이고, 다른 나노 수행도 생인원이고, 다른 수행도 있잖아.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이자 왕생의 정인이라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있잖아. 막 대들어. 그것도 뭐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19원에서 보리심을 발해서 여러 가지 공덕을 보리심을 발해서 여러 가지 공덕을 자평잡수입니다. 설했기 때문입니다. 법연상인과 선도대사님 모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 보지도 않았대. 19원에 대해서 보리심을 발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 야, 그분들 대단한데 경락왕생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인은 여기서 제19원은 재행을 닦는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자평잡수하는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남암탈 연불로 들어가도록 하는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9원의 원문은 그렇습니다. 자, 제19원의 원문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 내서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날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였으나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내가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제19원의 원문인데 여기서 먼저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음을 설하고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날에 태어나고자 발언함이라고 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연상인의 해석에 의하면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음이란 제19원에서 말하는 재행을 갖다 닦는 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연상인께서는 결코 한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극락왕생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방 중생들 가운데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이러한 중생들이 연불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 연불로 하나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그 뒤에 두 구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함입니다. 방법은요, 여전히 제18원 연불왕성을 해서 말한 내지 신념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 재행을 닦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제18원 연불왕성의 내지 신념의 전수연불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전수연불 시켜가지고 전부 다 극락왕성 시키기 위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18호는 어떤 경기일까요? 제18호는 어떤 경기일까요? 만일 내가 보체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할 때 이 중생은 어떤 중생일까요? 이 중생은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오직 않나 오역죄를 범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를 제외한다는 이런 중생들입니다. 제외한다. 정법 비방하고 오역죄를 갖다 범한 그 중생들을 제외한 중생이 않나 시방 중생이다. 그러면 괜찮은 중생인가? 이렇게 악독한 그런 짓은 안 했지만도 여전히 제약 생사범부야. 이 중생들이 괜찮은 중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19원의 경기는 어떠한 경기일까요? 바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난 경기로서 선한 사람, 선한 경기, 정선, 산선 이 두 가지 경기의 중생들입니다. 이런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려면 본인의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음에 의지해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는 안 되지, 그죠? 만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제18원에서 이미 설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이건 이러한 중생들은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언하고 나의 명을 부르면 임종할 때 내가 너희를 갖다가 영접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네. 그래서 임종할 때 영접하러 오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재행을 닦는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연불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경에서 바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도대사님은 관념법문에서 제19원을 갖다 해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근기가 달라서 상중하가 있는데, 우리 문양성에 문양성 학원에 나오는 있잖아. 그 중생들 있잖아.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이 있는데, 그 근기의 다름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전부 한결같이 무량수부를 갖다 불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배, 중배, 하배 관계없이 너 전부 다 남한테 입으로 남한테 연불해라. 그렇게 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량수경의 3배 왕생문을 말하는 것에서 중생들의 근기가 각자 달랐어.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지만 어떤 근기든 상관없이 부처님께서는 전부 일향전념, 여기서 말하는 재행을 닦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연불로 들어가도록 권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직접 무량수경의 경문을 갖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 경문에도 그런 말이 나왔나. 자, 6번째. 자, 23가지 했잖아요. 법문 중에서 6번째. 일체 경률론은 광경에서 습수하는 법이다. 일체 경률론이었나. 그래서 옛날에 참 동국대 총장을 하셨던 보광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량수경은, 극락왕생 하는 데 있잖아요. 기초를 갖다가 딱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무량수경은 극락왕생하는 수행. 어떻게 하면, 어떤 수행을 해서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불설암탕경은 정토 신앙을 갖다. 정토 수행, 정토 신앙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 일체 경률론은 광경에 습수하는 법이다. 내가 안치해 놓은 일체 경률론들은 광경에서 습수하는 법이다. 지장 보살 등의 여러 보살들을 경시해서는 안 되니 왕생한 뒤에는 다 도반들이 되는 까닭이다. 이 말이다. 그치? 이 달락은 아마 연불하는 제자들에게 관경 및
우리 정토문의 경전과 기타 경론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본尊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삼성, 서방의 장엄한 성중들과 기타 불보살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여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안치해 놓은 일체 경률로는 상하 문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변상인의 시대에는 아마도 다른 종파의 경률론도 함께 그곳에 안치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보변상인께서 있잖아요. 그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8만 대정장을 갖다 5번 보셨다가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5번 볼 시간은 자기는 그러니까 있잖아, 자료수행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있잖아, 대정장 속에 어부궁원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연불로 돌아섰단 갑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면 해도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책상에 있잖아, 뭐 아니면 어떤 서고에 뭐 전부 다 다른 책들도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상하 문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변상인 시대에는 아마도 다른 종파의 그때 있잖아, 천태종이라든가 이런 경률론도 함께 그것에 안치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마치 현재의 장경루처럼요. 왜 여기에다 놓았을까요?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이 뭐 하라는 이런 것들을 안치해 놓았을까요? 이런 경전들은 광경에서 습수하는 법입니다. 어째서 광경에서 습수하는 법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광경에서 정선과 산선을 설하셨는데 이 모든 수행 방법들이 전부 광경의 정선과 산선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경에서 습수하는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경에서 습수하는 법이라면 경시에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정선, 산선을 회항해서 경락왕생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문의 한 방편입니다. 정선, 산선으로 해가지고 경락왕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장보살 등의 여러 보살들 역시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보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잖아.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상수보살들이기 때문에 지장보살 다른 보살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연결해서 경락왕생한 뒤에는 우리가 경락정토에 우리가 도착을 하면 이런 대보살들과 도반이 돼가지고 여러 어떤 많은 사람들과 한데 모여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등여여시 제상선인 구의 일체 있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결하는 목적이 뭐냐? 소이자 등여여시 제상선인 구에서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왜? 중생문자 응당말한 원생피고. 자,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경락왕생을 마땅히 발언해야 된다. 소이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하잖아요. 등여여시 제상선인 구일체.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과 더불어, 상근기 중생이 뭐냐? 아비발치보살 아비발치보살 일생보처보살들과 아비발치 정정지보살 불태지보살 이런 보살들과 함께 한 곳에 구의 일체, 함께 구자에다가 모을 해자에다가 일체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장보살 이런 사람이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도반으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살들 아무 영향가 없어. 이렇게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참 공부 참 너무 좋다. 그지? 그래서 경락왕생의 업은 평소에 성취가 됩니다. 참네. 경락왕생업의 성취가 임종과 평소에 통하는 것은 본문에서 별도로 감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락왕생은 평소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임종할 때 있잖아요. 임종할 때 그 사람은 평소에 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래요. 그런 게 임종왕생이고 우리는 평소왕생이다. 그죠? 평생 업생이 이렇게 평소에 업이 결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걸 한 번 더 읽어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은
비록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다들 임종할 때가 되지 않으면,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아마 극락왕생의 업이 안 나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은 임종할 때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죽을 때, 저는 우리 평소에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은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지금 연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은 모두 훈련이고 모두 실습에 불과해서 임종할 때가 되어야만 실전이므로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은 극락왕생이 결정될 수 없다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은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연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